신천지 성도 여러분,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이제 좀 시각을 좀 넓혀주고자 하는 측면에서 법원 판결문을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전에 어떤 판결물이냐면 CBS가 우리 신천지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우리 CBS가 어떤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냐면 어떤 제목 영생불사 교주가 그때 방송이 그랬나요? 영생불사 교주가 억대 구판인가 뭐 하여튼 이런 제목 비슷하게 해가지고 CBS 방송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마디로 신천지에서 구판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신천지에서 이게 그때 당시 아주 대단했었어요. 김남희 원장과 유천순 사모가 뭐 구판을 했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다다 있었어요. 서로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었었는데 우리 신천지 성도들만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잠깐만요. 판결문 내용인데 요거를 처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그 판결문 자료는요, 여기 적어놨죠, 제가. 잠깐, 일전에 CBS가 영생불사 주장 교주가 억대 구판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기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제목으로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그죠, 터무니없는 사실이라며 CBS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여 대법원까지 진행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그냥 고등법원, 왜냐면 이제 고등법원 내용이 판결이 제대로 됐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사실을 판결문 전문을 토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과 신천지 내부에서 들어왔던 사실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직접 인터넷 고등법원에 가셔서 판결문 전문, 사건 번호가 이겁니다. 사건 번호가 이거니까 이걸 이제 인터넷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에 가셔서 이 사건 번호를 쳐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제 1,000원 들었어요. 1,000원. 이거 하나 떼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직접 떼보셔도 되고, 예,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이 지금 요즘에 110만원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요. 전도 못하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제 그 푸른하늘 블로그 거기에 지금 제가 직접 떼어놓았던 원본을 올려놨으니까 돈 1,000원, 천원, 땅 파보세요. 1,000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이만희 총회장이 보니까 뭐 100만원이 돈도 아니라고 였다고 얘기하는, 그렇죠? 자기는 뭐 벤츠 타고 다니고, 예,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100만원 돈도 아니라고 생각할 겁니다. 예, 우리는 이런 양반들을, 이런 인간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신천지에서는, 그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려놨으니까,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공짜로 값없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떼가셔도 되고, 직접 제가 뗐는지 안 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에 가서 직접 이 사건 번호를 쳐셔서 확인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대법원까지 사실은 진행됐다고 그랬는데, 대법원에서 쿠판 관련 신천지 상고에 대한 심리 불속행 기각하였으므로 고등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심리 불속행 진행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이거 보세요. 심리 불속행 기각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상고 이후에, 그러니까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올렸던 상고 이후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고 특정한 사유, 그러니까 뭔가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뭔가 들어온 게 없어요. 그래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인의 상고, 즉 이게는 이제 신천지 측이 상고를 했겠죠. 그것을
기각하는 것으로 원심 결정이 확정되었다. 그러니까 처음에 1심이 내렸던 결정이 확정이 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 불속행 기각을 함으로써 고등법원의 판결문이 이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법원 이게 인터넷으로 이렇게 이제 판결문을 떼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분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기호로 이렇게 다 적어놨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 알고 있죠. 우리는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나중에 보시면 판결문을 보시면 알겠지만 A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을 얘기하고 B는 CBS 재단법인 CBS 이사라든지 주식회사 CBS 대표이사니까 결국은 B나 C는 한마디로 그냥 CBS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는 이제 CBS에서 그때 당시 방송했던 송주열 기자고요. 그 다음에 Q가 나오는데 Q가 이만희 총회장님이고 이제 V는 윤요한 집화장님 여동생입니다. 그 다음에 윤요한 집화장 여동생 지인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T가 김남희 원장님이고 X가 유천순 사모님입니다. 이걸 이제 토대로 이제 법원 판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신천지에서 구판이 벌어졌는지 안 벌어졌는지 우리 진리의 성읍 공의공도 오직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겉으로는 내세우고 안에는 이 시대의 이긴 자 이만희 총회장님이 구원자로 믿고 있는 성경을 본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을 하는 우리 신천지가 이 지금 이 구판을 벌리고 그죠? 무속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근데 우리 신천지에서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전혀 들은 적 없을 겁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은 탁 숨기고 절대 우리 신천지 성도들에게 이런 거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놀라운 사실은 이제 내용을 쭉 보면 김남이라든지 이제 좀 보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충격적인 거예요. 예? 이게 만약에 구판을 벌리고 있다면 이만희하고 최측근에 있었던 인물들이 구판을 벌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만희 씨가 이 시대 이만희 총회장님이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사기꾼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판이라 벌리고 있는 거죠. 최측근에 있는 인물들이. 그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불속행으로 기각을 시켜버렸으니까 고등법원 걸로 판결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건 번호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렇게 사건 번호가 있고요. 손해배상 즉 민사를 제기했다 이 말입니다. A 종교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이고 아까 B하고 C는 그냥 뭐 편하게 CBS로 보자 했지요. D는 이제 송주열 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고 즉 항소인 신천지가 되어 있고 피항소인 CBS와 송주열 CBS 기자가 되겠습니다. 1심 판결은 여기 그죠? 서울 남부지법 2017년도 3월 17일 날 판결된 거고 이게 이제 대법원까지 갔다가 1심 이게 이제 최종 판결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다음 1심이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확정. 결국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자, 이 법원에서 뭐라고 판결했냐면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는 어디에요? 신천지가 되겠죠. 신천지가 피고는 당연히 그냥 간단하게 CBS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너가 항소한 거 또는 고소한 거 이거 택도 없는 소리였다. 너가 저지른 거 맞더라. 이 얘기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신천지가 다 부담해야 돼. 대법원까지 갔던 소송에 대한 비용은 신천지가 다 부담해요.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갔겠죠. 이 큰 사건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법원의 실질적인 판결문이에요. 이게 결국은 신천지 누구 패소 졌어요. 패소 이런 거 신천지 안에서 이거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다. 신천지에서 작살난 깨진 이런 판결문 절대 안 보여줘요. 자, 그 다음에 계속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요거는 누가 그랬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이렇게 주장했다. 근데 간혹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청구 취지, 항소 취지를 신천지 성도들에게 간혹 한 번씩 보여줘요. 그래놓고 마치 자기가 이긴 게 저기 없다고 짓거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신천지 아무리 우리 신천지인들이 맹도라고 하지만 너무 우리를 기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판결문을 보여줘야 되는데, 판결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구들이 했던 신천지에서 청구 취지, 항소 취지한 거를 뭐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그만큼 우리 신천지 맹도들이 지금 정말 맹도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천지 위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면 이런 짓거리, 이런 걸 보여주면서 마치 판결이 난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판결문은 아예 보여주지 않았을 거고, 앞전에 MBC PD 수첩 같은 판결문 보니까 그 짓거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항소 취지라든 청구 취지를 보여주고 마치 자신들이 이긴 것처럼 보여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자,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그죠? 이거 누구 취지?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왜? 깨졌으니까, 그죠? 졌으니까 우리 취소해달라는 거고, 그 다음에 피고 재단법인 B는 그러니까 CBS겠죠. 그러니까 신천지에 이렇게 해달라고 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보면 이게 요지예요. 신천지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요구했던 게 전부 다 이제 다 뭐 씨알도 안 먹혔단 소리예요. 지금 완전히 박살나게 졌으니까. 뭐 이렇게 쭉 해갖고 그럼 뭐 정정 보도문 해달라 뭐 이런 얘기겠죠. 이거 쭉 뭐 여러분들 이거 저 프로나는 투 블로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있기 때문에 그대로 막 받으셔갖고 다시 보시면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아닌지. 그래서 정정 보도문 해달라, 정정 보도 뭐 일주일 동안 해달라고, 안 하면 또 뭐 1일에 100만 원씩 내라 이렇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신천지 주장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이 판결이 이렇게 났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꾸 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 너무 이게 한글을 제대로 일을 못해서 내가 지금 답답해서 지금 다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에 그러니까 CBS는 받고 또 정정 그러니까 인터넷에 검색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이렇게 이제 왜냐면 인터넷에 한참 떠돌았거든요. 급한 사건이. 그걸 좀 검색이 안 되도록 해달라고. 그 다음에 뭐 홈페이지 이런데 봅시다. 홈페이지 이런데 다 삭제해달라. 이래 들어가 있는 거죠. 다 삭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삭제돼 있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어요. 다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마음만 먹으면 다 찾아볼 수 있습니다. 손 놔뒀다고 뭐 할 거예요? 컴퓨터 몇 개 탁 치면은, 그죠? 탁 다 나올 텐데.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이 이행을 안 하면, 삭제해달라면 삭제를 안 해주면 100만원씩, 하루에 100만원씩 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봅시다.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억 원을,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거는 이제, 삭제를 해달라는데 안 해주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신천지에게 1억을 배상하라는 거죠. 연대해서. 그러면 아까 CBS 송주열 기자라든지 CBS 뭐 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연대해서 100만 원을 1억입니다. 1억. 근데 지금 이게 이제 3심까지 가서 그런 거고요. 1심에서 신천지가 30억을 민사를 걸었어요. 처음에 30억. 엄청난 금액이죠. 30억 걸었다가 1심에서 작살이 나니까 그 다음부터 딱 1억으로 딱 다운시켜서 이렇게 또 고소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뭔가가 지금 자신이 없다는 소리죠. 이제 한풀 팍 꺾인 거예요. 이쯤에서 지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유, 그 판결을 하게 된 이제 이유가 여기 나오죠. 이제 1심의 판결문의 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기재할 이유는 1심을 인용하는 이유예요. 자, 추가 판단하는 외에도 추가 판단하는 이외에는 1심 판결을 해당 부분 기재와 같은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1심 부분을 인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지금 고등법원인데, 왜냐하면 1심 부분에는 기재한 내용이 사실이거든요. 1심 그대로 그래서 기재를 하겠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이를 그래서 인용을 하는 겁니다. 1심 판결문이 그대로 지금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단지 약간 추가 판단안 들어가는 게 적시 사실의 허위에 대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원고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그죠? 이렇게 원고가 주장을 했어요. 이 주장에 대해서 추가로 조금만 더 이제 넣은 거예요. 고등법원에서. 그러니까 원고 측에서 Q는 당연히 아까 이만희 총회장님이라 했죠. 구판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도했는데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에 구판을 벌일 기간과 장소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어디서 했는지를 얘기를 안 했다. 기관과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신천지에서. 그래서 피고들로서는 원고 측이 구판을 벌였다는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그러니까 어디서 했는지 장소를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원고는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자료를 제시하면 그 자료들을 탄핵을 해가면서 허위성을 입증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 들만으로는 원고 측이 구판을 벌였다는 사실의 존재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이게요, 실제로 이제 무당한테 가서, 그죠? 무당한테 가서 굿을 벌이려고 이제 했다라는 것이 전화상으로도 막 연락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뭔가가 이제 사실이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취재가 들어갔던 거겠죠. 자,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판단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상당히 이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법원 판결. 저는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읽는데 상당히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이 부분은. 그래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4조의 사실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내용에 관한 정정불신 부담한다. 이거는 별로 중요하네요. 이거는 지금 아까 위에 신천지 주장에 대해서 사실적 주장에 판단에 있어서 사실적 주장이 진실인지 아닌지의 판단에 있어서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면 물론 어떠한 사실의 부존재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관과 특정 장소의 특정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에 관한 것이라면, 자, 다시요. 이것이라면, 이 조건이라면, 이 조건이, 이 면이 if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 증명은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실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증명이라도 그것이 특정 기관과 특정 장소에서 특정한 행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그러한 점에 관한 거라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뭐라 했어요? 여기서 아까 신천지 원고의 주장이 구판을 벌인 시간과 장소가 특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10에서는 그런 장소를 아직 얘기를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한 거라면 이 말입니다. 피해자가 그 존재 또는 그 부존재, 피해자는 여기서 누구세요? 신천지가 원고니까 원고 입장이라고 봐야 되니까 신천지나 이만희가 되겠죠. 이만희 총회장이 그 존재 또는 부존재에 관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피해자가 신천지가 그 존재 또는 부존재, 존재하지 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오히려 신천지에서 제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에서의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관해서는 것이라면 그것이 특정되지 아니한 기간과 공간, 아까 얘기한 그 신천지 원고의 주장이에요. 구체화되지 아니한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에 것이라면 이거는 사회 통념상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증명한 것이 보다 용이한 것이므로. 그러니까 지금 어떤 방송을 보냈어요. 그런데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그 방송한 부분에 대해서 특정한 장소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 특정한 장소가 지금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것을 이 방송에 대해서 사회 통념상 그걸 증명하기가 불가능하므로 불가능에 가까운 반면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오히려 그 장소를 제시를 해서 주장 증명하는 것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여기서 했다 또는 여기서 했을 것이라고 신천지에서 오히려 주장을 해서 우리는 여기서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증명 책임이 더 책임을 다했는지를 판단하면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러니까 그렇게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혹을 받을 만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에 대하여 의혹을 받을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깁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 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피해자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자료를 제출을 오히려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피해자는 그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제가 자세하게 이렇게 조금 설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법적인 용어다 보니까 면밀하게 제가 설명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히려 잘못 설명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 우리 신천지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 이 부분이 중요하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결정적으로 신천지에서 구판 사건이 벌어졌다. 이만희 총회장 사후 대비를 해서 구판을 벌였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판단을 보겠습니다. 이 사건 각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CBS 사건이겠죠. 이 종교단체 내부에서 신천지를 말합니다.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 대비해 구판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도하였을 뿐 구판을 벌인 기간과 공간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증거가 되겠죠. 증거물을 제출했겠죠. 4번, 8번, 9번 호의 각 기재 그 다음에 제1심의 증인 Y 이때 Y는 누구였냐면요. 그때 윤요한 집화장의 동생인가 그래요. 그다음 U는 그 윤요한 집화장 동생의 지인일 겁니다. 각 증언에서 변론 전체 취지를 다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그러니까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 구판을 벌였다는 사실은 그 존재를 수긍할 수 있을 정도로 소명이 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러니까 충분히 구판 사건을 벌였다라고 충분히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만하네. 구판 사건 벌였다고 판단할 만하네. 이렇게 한 거고, 이에 반해 신천지가 냈던 자료겠죠. 이런 자료들은 증인 그게 윤요한 집화장 동생이에요.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이 제시한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되었다고 보기. 그러니까 증거 탄핵되기 보기 어렵다 이 말은 CBS에서 내놓은 자료를 탄핵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소명시키지 못했고 그 증거 자료를 이기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정정 보도 구하는 원고의 부분은 청구 이유가 없다. 이거는 우리 신천지 원고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니까 안 먹힌다. 너그 주장 기각한다. 너그 고소 별 의미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또 피고인 D는 이제 송주열 기자죠. 그래서 지금 윤요한 집화장 그 동생 지인과 윤요한 집화장 동생이 녹취된 녹취록을 근거로 취재를 하였는데, 그래서 이 유씨에게, 즉 윤요한 집화장 동생에게 원고 측이 구판을 벌였다는 말을 전한 이 지인이 원고의 창립 초기부터 신도였네요. 그죠?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원고의 집화장을 신천지 원고의 집화장을 지냈던 원고, 즉 신천지죠. 집화장을 지냈던 W는 당연히 윤요한 집화장이 되겠죠. 윤요한 집화장이 동생이어서 원고 내부의, 즉 신천지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점. 그 다음 이 두 사람이 첫 전도자로서 그러니까 윤요한 집화장 동생하고 그 지인하고 상당히 가까운 사이로 보이는 점. 그 다음 이 두 사람 사이 통화 내용은 부위가 즉 윤요한 집화장의 오빠가 천도제를 지내면서 그죠? 무당으로부터 T와 X가 Q를 위한 구판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으로, 여기서 T는 김남희 원장이고 X는 유천순 사모입니다. 그러니까 김남희 원장, 유천순 사모가 이만희를 위한 구술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만약에 구술을 했다면 이만희 총회장을 가장 측근에 있었던 두 사람이, 그죠? 피와 살을 부딪히는 이 두 사람이
이만희 총회장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기는 개뿔 종교 사기꾼으로 좀 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지 않았을까요? 예? 세상에 성경을 본다는 인간들이 구술한다니요. 이건 무슨 사이비도 이런 사이비 이런 개쓰레기 같은 사이비가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정말 저는 아이러니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인도 윤여한 집화장의 동생도 오빠를 위한 천도제를 지냈다는 자신에게 오빠를 위해 천도제를 지냈네요. 지냈어. 이거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고 완전히 이거는 잡교. 이거는 신천지가 잡교. 아니 성경을 믿고 천국이라는 신천지에서 이런 천도제를 지내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자기에게 불리한 윤여한 집사님 동생이 자기에게 불리한 천도제를 지냈다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까지 가감없이 이야기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녹취록 상의 이 윤여한 집사님 동생의 진술은 믿을만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법원에서. 그러니까 법원에서 자기에게 불리할 만한 증언을 해가면서까지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원고의 주장과 즉 신천지의 주장과 같이 윤집화장 동생이 오빠가 집화장으로 해임된 적이 있었어요. 해임된 일로 그래서 이 동생이 이만희와 그다음 김남희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윤여한 집화장이 지금 해고가 됐어요. 해임이 됐어요. 해임. 집화장이 있다가 죄송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기침이 자꾸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윤여한 집화장 원래 교육장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제 집화장으로 이제 갔다가 나중에 해임이 됐었어요. 해임이 됐었을 때 이 윤여한 집화장 동생이 그렇다면 이제 해임이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불만을 가지고 있어 그 허위로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고 법원은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해임된 일로 이 윤여한 집화장 동생이 이만희와 김남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예를 들어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윤여한 집화장 동생이 이 지인하고 전혀 존재하지 않는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이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없는 사실을 갖고 얘기한 게 아니고 있는 사실을 갖고 얘기했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법원은. 그렇다면 이거는 구판했다라는 게 이제 상당히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또 중요합니다. 무속인 Y의 이게 이제 무속인이겠죠. 무속인 Y의 1심 증인에 의하면 Y가 2011년도 내지 2012년 불상의 남자로부터 불상의 남자 그죠? 신천지는 우리 신분을 속여갖고 이렇게 많이 하니까 또 생구랄 쳐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아버지가 아픈데 아픈 사람을 구술하면 병이 낫느냐? 전화를 받았고 아버지가 누구겠어요? 보나마나 이만희 총회장일 가능성이 크겠죠. 전화를 받았고 아프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법원의 판결문이니까 판결문대로 보자면 만약에 이만희가 아픈데 구술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 불상의 남자도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로 보냐? 웃긴 소리죠. 완전히 사기꾼이니까 사기꾼을 계속 바지 사장을 내세워서 그죠? 밑에 신도들 우리 신천지 성도님들을 전도 못하면 110만 원씩 삥 뜯어 먹으려면은 그죠? 헛바지라도 세워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전화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술할 사람이 누구인지 추궁하자. 그러니까 무속인이 그랬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구탈 사람 누구야? 이렇게 계속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A 종교단체, 즉 신천지의 Q, 즉 이만희 총회장이라고 대답했으며 요거는 법정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분명히 신천지 어떤 불상의 남자가 이만희 총회장을 위해서 구술할 목적으로 전화를 했던 것은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신천지는 종교 사기판이다 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무슨 하나님과 함께하는 웃기고 자빠졌네요. 구판이 전화를 하는 주제에 무슨 무당한테
이긴 자라는 인간이 무당한테 예? 의지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 이 사람이 예? 불쌍히 남자로부터 일을 하는 거 보니까. 그 다음에 Y가 또 같은 문의를 몇 차례, 5, 6차례 받은 사실 인정해. 야, 그러면 이거 완전히 진짜 내가 신천지가 일찍 난 정말 신천지가 사기판이란 거 알고 있었지만 이만희 총회장님 이럴 줄 몰랐습니다. 진짜 불쌍히 남자로부터 5, 6차례 지금 전화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이 무속인이. 이에 비추어 원고 측에서 실제로 Q를 위한 구술하였을 개연성이,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전화를 했으니까 구술했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는 거죠. 뭐 설령요 구술 안 했다 하더라도 전화를 이렇게 무속인에게 의뢰를 했다 그러면 신천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이만희 총회장님을 믿고 있는 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연루된 사람들은 이만희 총회장이 종교 사기꾼이라고 보고 있지 이 시대 구원자로 절대 보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생각, 양심의 손을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딱 봤을 때 이게 신천지가 진리성의 공유공덕 성경 보는 집단이에요? 이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제1심 증인 V 이 증언은 즉 이제 이 사람은 윤유한 집화장의 동생의 지인입니다. 사건 녹취록상의 음성은 자신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조차 없다라는 것으로 위 녹취록의 내용이 V 본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없다는 것으로 이 원고는 뭐라 했다면요. 원고가 뭐라 했냐면 제출한 증거를 그러니까 이 V 증인이 이 사건 녹취록상의 음성은 자신이 아니고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으로 이렇게 증거 제출을 했대요. 이 지금 V라는 사람이. 그런데 위 녹취록 내용이 이 윤유한 집화장 지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지극히 개인적인 사항도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 측으로부터 근신 징계 처리된 이유에 대한 해명도 근신 명령 통지서의 내용과 상반되는, 그러니까 근신 징계 처리된 거하고 그 내용을 보니까 서로 상반되는 점을 비춰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낸 증거 자료가 증거 자료 자체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뭐 법원에서 또 장난질 했는 것 같아요. 엉뚱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그다음 나머지 증거들은 모두 원고 측 신자들 진술로, 그러니까 신천지 신도들로 다 구성된 증인들을 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다니까 원고와의 관계 등에 비춰볼 때 그 신빙성이 의심돼. 원고 너그 내놓은 주장이 의심스럽고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서 지금 우리 사법부 판사님들의 어떤 무시를 하고 이런 허위 증거를 내놓습니까? 탄핵이 됐어요. 신천지에서 내놓은 증거자료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청구의 판단부 보겠습니다. 그래서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구판을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서, 그러면 이만희 사후에 구판을 했다는 건 이만희가 곧 죽을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곧 며칠 후 그죠? 며칠 후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구판 사건을 벌리려고 했었던 거고, 그럼 이러한 사건들이 허위 구판을 벌렸을 개연성이 있다라는 것이 허위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면 앞서 본 바와 그 다음에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표현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그 표현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이므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진실한 사실이거나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히 있을 경우는 위법성이 없다. 그러니까 CBS 내 보냈던 방송이 올바른 정당한 위법성이 없는 공정한 보도였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뭐 공정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없는 사실을 지어서 방송한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허위로. 자, 그래서 살피건대, 그래서 이 사건 각 보도는 종교단체가 주장하는 교리와 실행의 불일치 등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그렇죠? 공공을 위한 보도라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당연히 육체 영생, 정신 나간 소리죠. 사람이 지금 안 죽고 천년만년 살 수 있다는,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망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또 이 성경이 영생이 길영자에다가 날생자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냐 이지랄 떨면서 또 저한테
겁대가리 없이 덤비는 이 영생교리를 갖고 덤비는 인간들이 있어요. 확 그냥 막 예? 육체 영생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라고 할 수 있고 앞서 살펴본 같이 이 사건 녹취록 내용이라든지 그렇죠? 녹취록 내용이 지금 쿠판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였었죠. 무속인들이 진술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이 이를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무속인의 진술이란 게 뭐예요? 신천지 측에서 구술 이만희 사후를 대비해서 구슬 벌였다라는 전화들이 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니까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게임이 끝났습니다. 신천지는 그런 얘기했어요. 이만희 총회장님이 그 법주사인가요? 거기 가지고 사대천왕을 보고 6개 하면 안 되고 사대천왕을 보고 절에 가서 사대천왕을 보고 내생물을 깨달았대요. 내생물. 정말 이거 정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인간 아닙니까 사실? 참 아니 법에 있는 내생물을 저기 절에 있는 절간에 있는 내생물을 저 뭡니까? 법주사에 있는 그 뭐죠? 네 개를 보고 참 생각이 갑자기 안 나요. 하여튼 법주사에 있는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모습 동상들 있죠. 상들. 그걸 보고 내생물을 깨달았대요. 지금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진짜, 법주사에 있는, 내생물만? 그걸 보고 내생물을 깨달았다 했는데, 지금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참 그런 걸 보면 신천지 수준이 뻔합니다.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에요. 그러니 이런 밑에 있는 쫄다거들도 무속인들한테 무당한테 전화를 해서 말이야. 구신하려고 그러고. 야 끝났어요. 신천지는 이미 이것만 보고도 우리는 성경 볼 필요도 없어요. 이것만 보고도 신천지는 어떤 집단인지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자, 원고들은 신천지를 말하겠죠. 원고 측의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점을 들어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나 이렇게 주장하나 이 사건 각 보도의 내용을 비춰볼 때 원고 측의 사실 확인을 한다 하여 이를 그대로 시인할 가능성 그다지 높지 않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보도 내용에 비춰볼 때 원고 측의 사실 확인을 만약에 이런 사실이 있냐 신천지한테 만약에 CBS 송지열 기자가 누구 지금 구파란 했다고 이렇게 지금 무당한테 지금 전화를 했는데 누구 이런 적 있냐 그러면 당연히 안 했다 하겠죠. 신천지는. 특히 우리 신천지는 닭자목 오리발 얼마나 잘 믿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용에 비추어 원고 측의 사실 확인을 한다 하여 그대로 시인 안 할 거예요. 신천지에서. 어떻게 시인하겠어요. 사기판인 거 다 드러나게 되는데 숨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재림이 했어요. 신천지에. 그죠? 신천지에 재림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시대의 구원자가 누구예요? 이만희라고 배웠죠. 그럼 오늘날 재림 예수가 누구라고 봐야 돼요? 이만희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도 이만희라고 하면 완전히 이 종교 사기판이라는 것이 너무 색깔이 드러나니까 마치 구원자는 예수님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 이러고 초림에 있는 예수님을 또 끌고 와서 예수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이 시대의 구원자는 이만희라고 이런 언어도단, 말도 되도 않는, 어불성설, 앞뒤도 안 맞는, 이런 말장난을 하고 있는 집단이에요. 그런 집단이 시인을 하겠어요, 이런 것을? 그 다음에,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일반 언론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들이 원고 측의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 점을, 들어 상당한 부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천지 측에 확인을 안 했다 하더라도, 확인을 한다 해도, 확인을 주고는 안 했다 오리발 내물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이 사건 각 보도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도 없어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손해배상 그러니까 신천지가 요구한 손해배상 처음에는 30억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고등법원 가서 1억 요거 청구 이유 없다. 당연히 이제 신천지가 진 거죠 판결이. 자, 그 다음에 결론 이게 이제 결론이죠. 이게 제일 중요하죠.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신천지의 CBS를 상대로 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이 기각. 게임 끝. 이거 주장 CR도 안 먹혔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 주장이 안 먹힌 거예요. 이제 완전히 진 거예요. 단
한 건에 뭘 이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1심 판결, 그러니까 처음에 나왔던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그러니까 대법원의 판결도 고등법원의 판결도 대법원의 그러니까 1심, 2심, 3심 다 결론이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상당히 이제 확정이 된 사건이에요. 정당함으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으로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 아까 주문이 뭐예요? 아까 신천지 소송 비용 너가 다 내고 그 다음에 모두 다 기각시킨다. 그리고 너가 구판 사건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이제 법원 판결이 나왔고 요 뒤에는요. 요거는 뭐 정정보도 이 신천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별지를 붙인 거예요. 여기는 별 영혼 없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에서 깨졌기 때문에 판결이. 자, 이렇게 해서 신천지에서 구판이 벌어졌을 개연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실제로 저는 벌어졌을 거로 봐요. 전화를 5번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정도까지 흘러나왔다면 이미 신천지에서는 예수님을 구원자 또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그런 집단이 아니고요. 그죠? 이만희 개인을 믿는 사교단체. 그죠? 그러니까 뭐 방탄조끼 유명하죠. 요즘 방탄조끼. 그 방탄조끼를 따르는 그런 무리들처럼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르는 그 팬들 신천지 신도들이 사실은 이만희 총회장을 따르는 팬들이 이만희가 지금 그 사후 대비해서 이런 사람 주변 사람들이 측근들이 이만희를 사후 대비해서 또는 이만희가 아프다는 이유로 구판을 벌리고 있는데 그 이만희를 그럼 구원자로 믿고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이 초림 때 어이구 내 아프다 야 구판 좀 알아봐라 그렇게 했어요? 예?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입니다. 신천지 성도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들 영혼이 탈탈 지금 털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마무리를 일단 하고요. 뭐 제가 중간에 혹시 이제 법적 해석인 부분들을 조금 잘못 해석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뭐 크게 제가 뭐 실수가 없었을 거로 보입니다. 자, 법원 판결문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날 블로그 2에 올려놔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껏 가져가시고 아니다 나는 그래도 직접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고등법원 인터넷 고등법원이라든지 대법원에 가셔서 아까 판결문 사건 번호 있죠. 그걸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